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예,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에클레시아에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작은 소주제를 보면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다 그러면 건물을 주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이제 흔히 그렇게 부르죠. 근데 본질적인 뜻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부를 수는 있으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곧, 그리고서 교회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거기에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굵은 글씨 중심으로 보시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또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은 교회 에클레시아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건물을 세우신 적이 없었고 그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인데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건물을 지으신 적이 없어요. 다만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양육함으로 사람을 세우셨다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건물을 세우신 적이 없고 사람을 세우셨다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역시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여기도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지금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구역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가정예배 드리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여러분 교회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합심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국 열쇠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천국 열쇠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는 거예요. 키. 합심기도.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만물의 충만함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세요.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어떻게 보면 대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우리 자녀들도 낭망하면 안 되고. 낭망할 거리는 어차피 넘쳐나요. 근데 신앙은 뭐냐? 그것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나 연어처럼 한두 번 이제 계속 겪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계속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자꾸 이렇게 때때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믿음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넘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함께 배경이 되어주겠다. 주님을 계속 따라가시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게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언덕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가 인생에서 왕왕 있죠. 야, 내가 저걸 넘어갈 수 있을까? 근데 넘어가거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넘어가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 언덕이 계속 온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근육을 자꾸 키우세요.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막 언덕 만났다고 해서 막 낭망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뵈야 돼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막 응원하신다고 마음을 단단히 잘 잡수시고 주님만 잘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죠.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전에 보면 소풍 가서 또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예배가 가능한 거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건물 안에서만 꼭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죠. 건물을 떠나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구역원들과 함께 또 다른 장소에서 제3의 장소에서 예배를 또 드릴 수도 있죠. 다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봤고요.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몸이 뭐냐? 교회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다. 앞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3절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와요. 그거래요, 그거.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고.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왜 나를 핍박하냐고.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찢어놓고 막 분쟁시키고 막 미워하고 막 그 예수님께 상처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목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양들 먹이고 목양해.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목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돌아다니시질 않으시거든. 지금 성도들 속에 있거든.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놓치죠. 주님을 놓쳐요. 나중에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보면은 몇 번을 놓치는데 다 양떼 틈에 주님께서 계세요.
주님께서 어디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곧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 교회를 아까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은 성도들의 사명이란 뜻이죠. 그죠? 교회의 사명은 그 성도들의 사명을 뜻하는 거고, 이걸 신학적으로는 교회의 4대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교회의 사명,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사명을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자꾸 그런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불러도 응답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련히 오셔. 그곳에 응답이 있잖아.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진짜 예배 드려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삶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인은 농부였거든요. 아벨은 이제 양치는 자, 목동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목동이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농사 이제 곡식 중에 이제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주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안 받은 이유가 그 문맥에 나오거든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예배를 드리니까, 불순종을 하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라고. 그 공동체 예배를 안 받으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미리 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혹시 양심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 성도님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뭐 의로운 사람도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 하나님 눈앞에는 그래. 경중의 차이가 있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드물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조금 일찍 나와서, 주님, 제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양심이 있습니다. 제 삶이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제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지만 각자 드리는 예배거든요. 각자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으시고 보질 않으신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삶, 성경적인 삶을 살고자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처럼 나오셔서 자꾸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의 진리를 자꾸 알아야, 또 기준으로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면 말씀에 이렇게 기준이 세워져요. 말씀과 양심은, 이게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말씀의 기준인데, 말씀에 참 기준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양심이 깨끗해져요. 양심이 세워져요. 양심이. 말씀이 자꾸 무뎌지잖아요. 양심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참 말씀과 양심은 같이 가. 성경에 보면.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이죠, 양심에. 어떤 사람은 휴지만 떨어뜨리고 가도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왜 그럴까요? 양심에도 정도가 있어요. 양심이 무뎌지면 안 돼. 그럼 불순종으로 막 가요. 그 원인이 뭐냐?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돼.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보고 자꾸 묵상을 하시고 통독하시고 해야 돼. 그래 여러분의 양심이 깨어나.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 순종의 삶으로 그냥 나간다고. 그게 순종하자 이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이 나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순종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때때로 죄를 짓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막 찌르세요. 속에서 성령님이 막 양심을 막 부를 때 일으키신다. 그럼 누군가 미워하고는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잖아. 사랑하잖아. 용납하잖아. 이게 다 말씀의 힘이에요, 성도님들. 말씀을 많이 안 듣는 사람들은 양심이 무뎌 있죠, 실제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처럼.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영적으로 산삼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1박 2일이나 그렇게 아주 압축적으로 연구한 거를 앞뒤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심에 그냥 그게 말씀이 그냥 팍팍 꽂히면은 양심이 여러분 청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양심이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막 그게 죄스러워져. 오늘 비가 오는데 좀 빠져볼까 해서 빠졌어.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이게 다 양심에 관계된 거야 이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계속 주구장창 빠져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평안할 수가 있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성도님들. 교회의 사명,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 교회의 4대 기능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 뭐냐?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하게 모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데 예배가 없어 봐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마땅히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는 루트가 막혔잖아요. 어떻게 찾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전도와 말씀 양육. 전도와 말씀 양육.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을 하면 세례를 주라는 말은 전도를 의미한다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을 찾아보면 말씀 양육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불신자를 전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와 말씀 양육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애쓰는 사람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와 말씀 양육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도한다 할 때 열심히 전도하시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지 말고 가족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비록 전도가 끝났어도 또 내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미리 많이 심어 놓으셔야 돼,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부들부들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때가 됐을 때 그 전도의 열매를 딸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교만하면 말씀 안 듣잖아요. 아주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로 많이 심고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두 번째는 전도와 말씀 양육이에요. 이걸 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5가지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와 말씀 양육을 이제 분리하면 5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붙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4대 기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봉사.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각각이라는 말이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은사는 다 주셨다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는 뭔가, 이걸 좀 주님께 좀 찾아봐야 해요. 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도와 말씀 양육이 없는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봉사가 없는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계속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교회겠네. 어떤 유튜버가 여러 목사님 그 설교를 짜집기 해가지고 자기 그 유튜버 그 생활 그렇게 또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설교 쇼핑하고 집에서만 가만히 있고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봉사가 없잖아, 그게. 이 교회의 4대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입원을 했다든지,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교회 등록을 했잖아. 그리고 주기적으로 여러분 목회자의 케어를 받잖아. 또 봉사를 하잖아. 교회에서 또 전도하고 말씀 양육 다 참여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봉사가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편리하고 좋은 건 맞지만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게 결코 건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직분 감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직분도 여러분 은사잖아요. 교회가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나이가 들면 이제 서리집사를 임명할 때가 되었다, 또 중직을 임명할 때가 되었다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직분으로 임명하죠. 또 각 부서에 봉사를 맡기죠. 각 위원회 봉사를 맡깁니다. 구제와 설교 등 각자 받은 은사에 맞게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맡은 대로.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활동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를, 은사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야를 하면 내가 기쁘고 즐거운가?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한번 잘 살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 확률이 큽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도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 갑자기 뭐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싶다, 뭐 드럼을 배우고 싶다.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여러분이 거부하고 자꾸 이러면 곤란해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분은 악기의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있어. 그 자꾸 썩이지 마세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썩히다가 하나님께 혼나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 여러분에게 주신 장점이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봉사라고 그 주는 거거든요. 그 장점을. 여러분에게 장점이 있는 게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장점이.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 만드는 분도 계셔, 또. 우리 장모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음식 봉사 많이 하시고, 우리 어머니 뭐, 은퇴하신 다음에도 뭐, 교회 김장 도마토 하시고. 이거 은사예요, 은사. 다른 사람이 하면 맛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은사 아니에요? 탁월하잖아.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잖아.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여러 사람이 좋은 맛을 볼 수가 있잖아. 교회 오는 맛이 있잖아. 어떤 뭐 음식 뭐 나눔이나 뭐 하고 그럴 때. 유익을 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장점은,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라는 거예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예,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그 봉사 중에는 참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 자기가 하는 직장에 그 업이 너무 즐거운 거야, 또. 가지고 의사긴 의사인데 시간을 내서 꼭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나가가지고 가서 그냥 자원봉사를 해. 그게 너무 즐겁대. 여러분 정말 유익을 끼치는 거지,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은 또 달란트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달란트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또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잖아. 11조를 100억을 했더라고. 누가? 우리 교회 말고요. 놀라셨어요? 좀 하세요. 11조를 100억을 하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분만 축복하시겠어요? 목사님, 나는 다른 것보다 직장을 열심히 하는 게 저의 달란트인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선교적인 사역에 쓰시라고 제가 헌금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11조를 100억을 하니까 그냥 교회 건물을 짓더라고. 그냥 이런 사람이 다 있대.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 재정을 늘려주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돈을 더 벌기 위한 동기로 그게 시작된 게 아니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 마음이 바른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성도들이 너무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해. 막 비 맞고 화장실 다니고. 그러니까 비 맞지 않고 화장실 다닐 수 있도록 자기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야, 막. 그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양쪽 손에는 생명과
부귀를 다 쥐고 계셔요. 그분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그걸 나눠주시더라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15년 더 살고 그럼 오라고 봉사의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나라를 좀 더 다스리고 부강하게 하고 국방력 튼튼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왕이 되도록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15년을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 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떤 질병을 치료해 주신 분들 많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다 기회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혼자 이기심으로 살으라는 뜻이 아니잖아.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사람,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해를 끼치는 사람 말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봐요, 저는. 직장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도 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 아니에요? 직업 소명설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직업 소명설이에요. 목사만 교회에 기능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 직업에도 하나님의 그 소명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직업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 막 계속 지각하고 막 직장을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학생 같은 경우는 계속 직장은 없지만 학업 맡겨주셨잖아요. 열심히 감당하시고 해야지. 계속 컴퓨터 게임하다 늦어가지고 지각하고 막 이거 아주 그거 버려야 돼요. 이런 거 다 고치셔야 돼. 부끄러운 일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지각해서 그 오너한테 혼나고 이런 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실히 하셔야 돼. 왜? 직업 소명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머리로 세우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머리로 세우셔. 하나님께서 직장에서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머리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제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다 어떤 과정이 있더라고.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 하나님 이분 머리를 세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머리를 세워주세요. 직장에서.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제.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 서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이렇게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교통이라는 게 교제예요. 원문에 보면 성령께서 교제를 인도해 달라는 간구거든. 그 축복이 임하게 달라는 기도거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걸 주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서로 밥도 좀 살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교제실에서 교제할 수도 있고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도 있죠. 모든 성도들은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리면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 그게 필요해요. 북한에 지금도 지하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추산해 보면 그 성도님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극동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파가 터지는 곳에서는 또 교회 예배 드리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 교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잖아요. 그분들은 성경 한 권을 필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성경 하나 발견되면요, 프레스기에 머리를 터쳐 죽여요. 전 직접 그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성도님들, 성경 한 권 들고 다닌 죄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총살을 당하는지, 하도 두들겨 패서 공개 장소에 이제 공개 총살을 시키려고 나올 때는 이미 거반 죽은 상태라서 소리도 못 지른대요. 얼마나 사람을 두들겨 패놨는지. 부러질 거 다 부러지고 생명만 걷어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 들고 다닐 때,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을 때 들고 다니고. 제가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제가 일부러 봐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뭐 진중권 교수하고 뭐 또 누구죠? 코요태? 김종민 씨 또 나와서 또 김종민 씨 또 가끔 웃기잖아요. 또 짭정은도 또 나와가지고 또 막 한다고. 그래서 그 보는데 제가 왜 보느냐 하면, 제가 자유한국당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봐. 주일 저녁에 나오죠. 그걸 보면은 내 마음이 겸손해져. 밥을 먹는 얘기를 들어보면 막 쌀 반, 모래 반 이렇게 섞어서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밥에 대한 감사가 없어질라 그래. 내 마음에. 하루 세 끼 먹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질라 그래. 추수감사절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 자꾸 없는 걸 찾으려 그래. 주님, 내 마음이 자꾸 고장이 날라랍니다. 근데 그거 한번 보고 나면 정신이 들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들 때문에 탈북했다라면서 대한민국은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래. 아들이 어딜 다니는데, 약대를 다니는데 탈북해가지고. 내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야, 이러다가 저기 원래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 다 잡아먹히겠다. 나온 사람들의 그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는 사업 다 망해서 지금 밑바닥부터 시작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자기는. 남편이 삼성을 다니는데, 삼성 대기업이잖아요. 그만두라 그랬대. 내가 먹이 살린다고. 호주로 가가지고 그냥 또 거기 가서 그냥 초밥집 해가지고 또 성공했더라고. 지금 다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대. 자기는. 왜? 거기서는 일을 해도 돈을 안 주잖아요. 돈을 주는데 뭐 진짜 몇십 원, 몇백 원, 몇천 원 이런 한국 환율하고 비교해가지고는 뭐 말도 안 되니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최저시급이라는 걸 주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사시더라고. 일을 했는데 돈을 주다니. 일을 하면 돈을 주다니. 돈을 주지 않는 곳에 살다가 돈을 주는 곳에 살으니까 노동력을 그냥 막 때려 붓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서 이제 버리는 그런, 다른 사람이 이제 입으라고 이제 쓸만한 것들이 이렇게 옷 버리는 통이 있잖아요. 수거함이. 그런 거 갖다가 입고. 북한에서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옷이니까. 살 수가 없는 옷이지 뭐 그런 거는.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프로를 이렇게 보고 나면은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 내 마음이 차분해져요.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분들 앞에서 내 마음이 겸손해지더라고. 탈북민들 앞에서 내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껴요. 성도님들, 내가. 너무 높은 곳을 보고 살지 말자.
이미 충분히 주셨고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생명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뭐가 부족한 사람처럼 자꾸 그렇게 불평불만 원망할 게 그렇게 많은지. 뭘 얘기를 하다가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뭘 동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엉뚱한 대로 동떨어졌어요, 제가. 성도님들, 제가. 그래서 하여튼간 주님께서 필요한 어떤 게 있어서 지금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들을 분들이 있으시면 들으세요. 들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서로 교제하시고,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서 이렇게 자꾸 편한 것 추구하지 마시고, 자꾸 높은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아, 내가 너하고 말이 통하겠냐? 내가 너하고 어떻게 교제하냐? 이런 마음가짐을 대하면 상대방이 알아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며. 그 성도를 무시해서 무시하는 게 곧 예수님을 무시하는 건데 그게 본인에게 좋겠어요? 이게 참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 시간에는요 한 1, 2분 정도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참 저분은 마음이 힘들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꼭 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또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